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어떤 때는 광야의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에 여러 번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통합이 되어서 이 커다란 나라를 이끄는 그런 아주 엄청난 권력의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왕의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밑바닥부터 그 다음에 저 위에 권력의 자리는 이르는 모든 자리까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그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62편 이 5절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엑기스, 가장 신앙의 절정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였죠. 다시 한번 우리 시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편 요거 말고요. 시편 네. 정목사님 본인 저기인데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푸른 자의 소망이 비로부터 나오리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때로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년 목동 때 들판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바랐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맷돌을 쥐고 돌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그 모든 그 일평생에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별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라.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든 것들이 바쁘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는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마라톤 주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 보면 여행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라톤 주자는 뭐죠?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 주자라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은 여행자는 어떤 거죠? 목적지가 예를 들어 경주다 부산이다 그러면 다른 것 안 보고 거기만 가는 거죠. 그런데 여행자는 그게 아니죠. 가면서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풀도 보고 하늘도 보고 바다도 보는 게 바로 여행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라.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바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이 잠언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참 많이 풍요롭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고 하다못해
하루 이렇게 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며칠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은 벌 수 있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선해진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선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 그럴수록 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말씀하고 반대로 가고 있고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보면은 여기저기서 비관하고 우리 행복지수를 보면 너무 낮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쫓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백성들이 성도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보면 창세기에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이유로 이 죄는 아주 엄청나게 막 번식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 90년대 박한상이라고 박한상 사건 혹시 아십니까? 한의사 아버지를 아주 처참하게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그 당시 때는요, 그 사건이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악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죄가 어디까지 번식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정도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때도 악했지만 이 다윗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이 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를 하는 자를 시시하게 하라. 모든 시대는 악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불평하거나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분탕질하고 진흙하게 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섞여 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 우리 삶의 그 소망을 붙들고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70년 동안 법궤가 주변 이 국가로부터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린당하고 있는 그 법궤를 찾는 일이 다윗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거룩한 법궤를 붙들려고 했던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왕위에 올라서 했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공헌하자. 사울 때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 법궤가 있었지만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실패를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의 특징은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이 다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급함 속에서 그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순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그렇게 집도해서 드렸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땠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 그는 가장 첫 번째는 법궤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여러분?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받은 항아리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상징, 또 말씀의 상징,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보고 그것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는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노력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성에 올라오기 전에 바로 마지막에 거했던 곳이 바로 가드의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마지막으로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이 잠깐 3개월 동안 임했던 그 집이었지만 그 집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성경이 괜히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말씀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 119처럼 119 대원처럼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급할 때 119 눌러서 하나님 문 좀 따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남편이 무슨 일이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사다리 요새는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119 대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급할 때 부르는 119 대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평상시에 잠잠히 매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빠른 걸음으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멈추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에 깨달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아까도 초반에 악한 시대에 악인이 너무 잘 돼요. 악인은 죽을 때도 때깔이 너무 좋게 죽어요. 설명이 나왔습니다. 때깔이 너무 좋게 죽으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는 70학교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73편 시작. 아무리 악인이 잘 되고 죽을 때 때까지 좋아도 결국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파멸의 사람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묵상함으로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한 것이죠. 이 이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아삽은 이 성전 나와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았겠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그는 그 잠잠히 묵상함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생활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강야의 모습도 보면 이 안정된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은 다윗이 그래 사울의 쫓김도 광야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왜? 위급했고 어려웠습니까? 다윗도 119처럼 그때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전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된 이 왕위에 등극할 때는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위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사울하고 이 왕위를 가지고 이렇게 쟁탈할 때도 그는 이스보셋 사일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요,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스보셋이 이 내군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울 지명에 있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1절과 2절을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한 고르기였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능력을 인정하고 이미 당신이 과거에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로들은 그 전에 사울의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서 붙어 있다가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이제 권력자인 다윗에게 다가와서 우리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 환경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어느 집들과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가되 다윗이 그들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과 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법궤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그 권력과 모든 이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선언을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요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군사력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도 충분히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유다를 잘 다스립니다. 이 헤브론에서 성실하게 그의 임무를 잘하게 됩니다. 점점 이 유다가 흥왕하고 점점 이게 커지니까 수도를 어디다 둬야 되는데 도저히 그곳에서는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었죠. 그 당시 때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두는 그야말로 최고의 훌륭한 그런 부대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도 무너졌지만 다윗은 하룻밤에 거기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려내면요, 이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을 외부에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지하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가 적어도 사람이 몇 사람 다닐 만한 그런 수로가 있어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이 지하에 땅굴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곳에 보면 두세 사람이 다닐 만한 그런 불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하에다가 뚫어놨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밤에 군사들을 보내서 여부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헤브론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점령을 하면서 드디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처럼 모든 그런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요, 난공불락 그 성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말로 불가능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아무리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성이었지만 이 다윗 성이 됩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다윗 성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어디든 가든 그것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윗도 영적인 그런 도전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시작. 그렇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유일하게 철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요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부족이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창과 활이나 이 모든 이 그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가 철제 무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 다윗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러 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죠? 다른 거 안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 앞부분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했습니다. 그러한 그 미흡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법대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입각해서 말씀하면 어떤 것이죠? 잠잠히 여호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합니다. 바알이 깨진 곳.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 곳이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흘러기는 그런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사울과 참 많은 대조를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전쟁을 해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할 때마다 패하고 그의 죽음도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전문 분야가 전쟁의 명수였습니다. 싸움꾼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전문가였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의뢰하고 맡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 영국 BBC 방송이요 180도에서 사는 물고기를 발견을 했어요. 이 물고기가 어디에 사냐면요 일본하고 괌 사이에 있는 그 해저 화산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약 한 1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니까요 이 모양이 꼭 그 광어처럼 생겼어요. 넓적 엎드려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광어처럼 생긴 그런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가 섭씨 180도 180도 여러분 끝나죠 우리 손. 네. 그런데 거기서 산대요. 그런 물고기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세상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신기했죠. 저도 최근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하나가 180도 합시에서도 견디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창조물도 보면 안전한 생활 속에서 거하는 그런 창조물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 그런 창조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물고기도 거기서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 종족을 번식하면서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만한 그런 온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뜨거워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온도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찌 보면 그냥 놔두진 않아요. 우리가 늘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나무가 휘저기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평온한 곳에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연단케 하시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주변국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걸 또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일어나고 다시 이기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년 세대를 X세대, 오렌지족, 최근에는 88만원 세대. 그렇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30일 내내 벌으면 88만원 벌다 그래서 88만원 세대.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3포 세대, 5포 세대라 그래요.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한다. 최근에는 며칠 전에는요, 7포 세대래요.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그게 뭔가 했더니 이런 거래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꿈, 희망. 7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청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죠. 매주마다 싱글싱글 앞에서 찬양하고 밖에 청년들은 그 7가지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붙으신 분을 이렇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참 감사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저는 여기서 보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이거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꿈과 희망이에요. 청년 때, 젊은이 세대 때 꿈과 희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로 그 시대 때 중요한 꿈과 희망을 이 청년들은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주변의 어른들한테 혹시 지금 잘 되셨는데 지금 청년들의 삶처럼 젊은 세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막 내서 난 그렇게 못한다. 저도요 이렇게 지금 학생들 고3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중학생들도 많이 보는데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지금의 학생들과 청년들처럼 살려고 그러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럴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람진에서 엄청나게 수만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각종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직장을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사람이 불과 3%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험, 내년을 위해서 또 다시 노량진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지금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 젊은이들이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쏟아져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태되면은 돌아서 보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낸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참 이 말씀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령 꼭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좋은 지혜와 자기의 나아갈 길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서 오늘 강단공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일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일은 정년이 없는 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술직이라고. 기술이 갑이다. 그런 말도 점심을 먹으면서 했는데요. 맞아요. 막 먼지 뒤집어 쓰고 차는 게 힘든 일이지만 이것도 즐겁게 자기 직업으로 삼으면 이거 최고의 또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하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과 나아갈 길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과거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책을 보면은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아시죠?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근데 원래 이 말이요,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 매사추세츠 교수를 있을 때 했던 말인데요. 그 뒤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그 뒤에 인크라스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원래 그 말인 것입니다. 뒤에 걸 그냥 잘라내고 그냥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만 영어 문법책이 이렇게 실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6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하여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꼬마애가 한 4-5살 된 꼬마애가요, 유튜브 동영상인데 건전 인형 인형 있죠. 건전지가 들어간 인형. 얘가 놀다가 말도 하고 춤도 추고 했던 인형이 건전지가 다 되니까 갑자기 멈췄어요. 인형.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인형이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어땠어요? 울었겠어요? 웃었겠어요? 웃었죠. 꼬마의 눈은요, 그냥 인형이 죽은 거예요. 건전지만 넣으면 사는데 어른 입장에서는. 꼬마의 눈은 인형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한 거예요. 인형이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보여지는 현실이 마치 인형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건전지만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한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